오늘 그 말씀의 그 주제는 예수님과 제3성전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무슨 종교 습성에 빠져서 믿는 것도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도 칩하신 것,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세상 징조도 말씀하시면서 노아 때도 지구가 물로 멸망을 했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간수하신 바 되었다고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하에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라, 인생도 끝나고 세상 역사도 끝난다고 하는 조물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아 나섰고, 골짜기까지 와서 피곤하지만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 어디에다 견줄 수 없도록 가장 어여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3성전, 왜 이 말씀 주제를 선택했냐면, 제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필려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나서부터 나의 일생의 목적이 변해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그와 같은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우리나라같이 자유스러운 현대 최고의 그 문명, 평화로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또 거기에 걸맞은 여러가지 핍박과 또 야유와 또 여러가지 그 환경 환란, 이런 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뒤 늦었지만 이렇게 참 내 마음속에 항상 서려있던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꼭 1년 전입니다. 우리 박영심 자매님께 박씨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떠나더라도 예수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을 합시다 했을 때, 우리 박영심 집사님께서는 흔쾌히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상당히 내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함께 힘을 모았던 여인입니다. 이건 하늘나라에 가서도 제가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나의 좋은 동역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고 함께 어려웠지만 이곳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발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여튼 우리 그 박영심 우리 그 집사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가지고 어렵지만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자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에 있는 종교 교회들과 물론 거기를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그 틀을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일반 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어떤 설교나 예배의 그와 같은 풍습이 아니라, 우리는 순수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목숨을 걸어놓고 한 영혼이 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붙들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자. 어차피 가야 될 인생이라 하면 한 영혼이 원천하보다 귀하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때가 이렇게 때인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수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게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40 동안 이렇게 이 믿음 안에 살아오면서 예수님 언제 오실까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마음에 사모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앞뒤 누구 말도 듣지 않았죠. 제가 보기에는 용하게 생기고 그렇지만 제 별명이 21세기 신 콜럼버스입니다. 말이 아니면 하지 않고 길이 아니면 가지 않고,
길을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안 갈지라도 나는 혼자라도 파헤쳐가는 개척자죠. 그리고 말이 아니면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면 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 그 말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것은 내가 하기 싫더라도 꼭 해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소중한 진리이기 때문에, 숨어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 평범하면서도 보편타당한 것 같지만 이것은 비밀이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우리들이 모인 것은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무슨 직분이 목사라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살인하고 밀란을 일으켰던 그 살인자가 노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형 직전에 노임을 받았죠.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세 사람이 달렸죠. 오른쪽, 왼쪽, 그리고 중앙에는 예수님. 그와 같은 일들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신성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유대교 율법을 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준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저 사람은 왜 사람이면서 갈릴리의 나사렛에 사는 목수의 아들이면서 어찌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도계인, 율법사,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전에서부터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형 언도를 이제 죄목을 받으시고 정치권인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정과 정치는 뗄 수 없는 것 같은 숙명의 길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치와 또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되겠죠. 잘 우리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 와 있는 우리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좋다.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곳에 있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난 개인의 구주로 믿는다. 그와 같은 믿음 때문에 이곳에 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아무리 죄인 괴수라 할지라도, 살인자일지라도, 밀란을 일으키는 것 같은 어떤 데모의 주동자일지라도, 그래서 사형언도를 받았을지라도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신,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와 같은 고백을 한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구원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00년, 1000년 예수를 믿어도 내가 무슨 어떤 석학 박사여도 아닙니다.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서 사형 현장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성령님은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예수야, 당신만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 할 것 같으면 100년, 1000년도 소용없습니다. 그 순간, 믿음을 가진, 고백한 그 순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이걸 시험하실 것입니다. 편안하게 예수를 믿었던, 환난 중에서 예수를 믿었던, 반드시 우리 인생 중에는, 일생 중에는 이와 같은 시험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제3성전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선물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하게도 이름도 트럼프, 나팔을 불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오면서 이스라엘은 산산조각이 났지 않습니까? 로마의 그 어떤 적국 속에, 로마가 그때는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이미 로마의 그 압박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치리할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차피 이스라엘에 왔던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배신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우리들에게는 무반 사람들이죠. 이방인들.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복음이 이 이방 변방까지 와서 대한민국에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있는 이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 나를 너희들의 의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나를 죽이지만 그 성전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고 예수다 하나님이다 할 것이다. 너희들은 미혹당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행할 것이다. 미혹을 할 것이다. 사람들은 거기에 홀려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너는 진리의 성경을 벗어나지 마라.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지 마라.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 우리는 기록된 말씀 외에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2000년 만에 이제 갖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하나가 이제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2000년 만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그 시대 사람들, 야 예수님 죽여라 했던 그 시대 사람들은 40년 동안 쭉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막무가내 식으로 아유다는 했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그때 뭐 40년 살았겠죠. 그 예수님 죽일 때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허물어질 거라고 했을 때는 40년이 지나기까지 하나님께 참으셨죠. 그러고 나서 AD 70년에 예수님이 AD 32년에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돌아가셨다 할 것 같으면 32, 3년에 그리고 나서 AD 70년에 40년 만에 다시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휘황 찬란했던 황금의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었고 두 번째는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귀가해서 포로에서 해방돼서 와서 지었었고 그게 그러니까 일본 성전은 솔로몬이 몇 년도에 BC 950년대 이게 1성전이었죠. 그런데 실은 그 전에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아담 때도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고 아멘이십니까? 아담 때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계명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에덴에 성전이 있었지만 마귀가 회방해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애굽의 종살이 430년 했던 애굽 그 나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는 또 회막이 있었습니다. 40년간 그 회막 나그네 인생 40년간 광야를 그 시나이 반도 사막을 거쳐서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 그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까지 오는 그 여정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회막을 주셔가지고 그곳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도 있게 질서 있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같은 유례와 균례를 주셨죠. 그게 바로 십계명이었었죠. 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나오는 십계명. 그건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되게 살면서 그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사가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던 성전이 제1성전 아주 멋있게 지었겠죠. 아주 뭐 7년간 뭐 그 어떤 그 주변에 그 왕궁을 지었기도 했고 아주 그냥 건물 하나를 멋들어지게 지었겠죠. 그래서 그게 제1성전. 그런데 이 성전에서 경망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걸 회파했지 않습니까? 그때가 BC 586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도에 BC 이 성전이 파괴됐죠. 이게 제1성전. 제2성전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이 되었을 때 70년 후에 너희들이 해방이 될 것이다 하고
에레미야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선지자들이 또 애언했듯이 70년이 차니까 바벨론, 지금 현재 이라크, 이란 쪽이겠죠. 이라크 쪽, 페르시아 쪽, 거기에서 포로가 됐던 그와 같은 시기가 70년이었는데 그걸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로 와가지고 거기서 지었던 게 제2성전인데 이게 아주 지지부진 해가지고 아마 헤롯까지 와가지고 완공이 됐나봐요. 그래서 그게 제2성전, 예수님 당시까지 있었던 성전이다. 이게 제2성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말씀에 치중하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부와 권력과 권위와 명예와 그리고 너무 위선, 자기들만이 최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서 예수님까지도 죽였기 때문에 이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무너지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럼 AD 70년에 이 제2성전이 없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전 세계 불불이 흩어져가지고 2000년 AD 2000년 지금까지도 실은 나라가 없었지 않습니까? 2000년간 나라가 없이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1948년도에 건국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 그런데도 성전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령 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지을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참으로 모셔볼까? 참으로 이 성전에 가서 진리와 성령의 예배를 드릴까 하는 그와 같은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자리에 이슬람 회교 성전이 있으니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트럼프가 6일날, 이달 6일날 발표했던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 수도로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중동의 화약고가 돼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얘기하는 이제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있다든가 교회가 있다든가 목회자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건 진정한 복음에 합한 그 같은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사람들이다. 같이 교제해야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을 무시하고 야 그때 그건 상징이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돌아다니는 상징이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역사 속의 실존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와 같은 상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떠나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모이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주의 성도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두세 사람이 내일 오는 것이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위에 교회를 세운다. 성전이 없어지고 나면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예언하셨던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교회를 세운다 이제 교회. 그러니까 성전이 허물어지고 없는데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에클레시아. 따로 불러낸 무리. 그래서 그 교회는 어느 곳에 있던 그 무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럼 오늘 이거 서울 비전교회가 이거 교회가 된다는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해야 돼요. 이거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을 올라가야만 성전에서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다시 마지막 때에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3성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랍권 중동권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땅 위치는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너희들이 평안을 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여라. 우리들의 고향, 내 고향. 성경에 내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들 만나면 고향이 어디요 그러잖아요. 고향.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 고향.
갈대아우르. 내 고향 바벨론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 바벨론. 거기서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 고향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우리가 세상에서 나왔지만 세상이 바로 우리 고향 아닙니까? 우리가 태어났던 곳. 그 고향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런 영적인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여라. 예루살렘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선택한 그와 같은 이름이요 땅이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이 땅에는 베네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평화와 하늘에서 내려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요. 그분이 지정한 그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성, 살렘 도성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우리들의 고향입니다. 우리들의 고향. 우리들이 변방 나라의 이방 국가에서 살고 있지만 이방 나라 또 이방인이지만 이제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고향은 예루살렘이요. 실제적인 언약의 그 약속 속에 태어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언약 속에 약속 속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입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이스라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양자됐다.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배울 수 있겠죠. 영적 이스라엘, 양자된 우리, 언약 속에 있는 우리, 약속을 우리들이 믿는 우리, 그 약속 속에 가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바로 천국의 백성을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셔가지고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시계를,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귀를 쫑긋 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제3성전이 언제 세워지는가 이걸 고대해야 돼요. 나는 40년 동안 이걸 고대하고 기다려왔어요. 그러다 성전이 소식도 없으니까 나도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하듯이 타락했어요. 40년간 기다리다 보니까 타락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식어졌어요. 그 열정이 식어졌어요. 근데 이제 다시 불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왜? 때가 때니만큼 하나님께서 역사를 또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그래서 오늘은 잠깐 말씀 시간이지만 제3성전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이거 동영상이 되나요? 네, 그럼 한번 좀 해주시죠.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태인들은 지금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성전이 세워지면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성전이 세워지면 평화를 주창하는 한 왕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힘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7년간 평화 조약을 할 것이다. 중동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7년간 평화 조약을 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로 이게 선포됐다는 것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물론 전 세계가 유엔 안보리에서도 반대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반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아마 지금 정해진 시간을 따라서 잠깐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얼마만큼 이스라엘에서 준비되어 있는가. 저는 40년 동안 귀를 쫑긋하고 정말로 누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가 시대니만큼 상당히 준비가 진척돼 가지고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성전의 그 준비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 너무나도 그 소중한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 비전교회 성도들이 한번 보시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복음 안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That has to be done. I am also directing the State Department to begin preparation to move the American embassy. 내관 터뜨려놨다 했죠. 전쟁의 내관. 성경에 그대로의 역사가 남아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교훈받아야 될 것은 전쟁이 있다. 스가랴서에 보면 가만히 서 있는데도 눈이 썩어 들어가고 코가 썩어 들어가고 입이
입술이 그 입속에서 썩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핵전쟁을 얘기하고 있고 화학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심각한 것이고 이제 뇌관이 터뜨렸다고 하는 것도 심각한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압니다. 사람에게는 혼과 육과 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이 머무신 곳이고 성령님이 머무신 곳입니다. 이 영 속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영 속에 하나님을 세워놓은 거예요.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게 교회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 성전이 세워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여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고생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잘합니다. 얼마나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가더니 예수님 믿더니 당신은 그러지 않더니 지금 왜 변했어? 이럴 수 없지 않느냐? 얼마나 이 주변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금 정말로 어려움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 비전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고 전쟁을 감수하면서도 이제 정말 각오하고 성전을 세운 것처럼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성전을 세웠습니다. 우리들은 성령이 우리의 영혼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세워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요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잘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또 울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사랑하는 서울 비전교회 성도들이요 이곳에 모인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 이미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 성공한 겁니까? 승리한 겁니다. 이거 이 믿음 끝까지 지킵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천국까지 가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은 그 같은 우리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 너를 핍박하느냐 기도해라 너를 모욕천지하느냐 축복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에 하나 우리들이 싸운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왕년의 말에 성질이 어땠는데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질 내고 싸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오. 싸우면서도 오직 예수. 예수님은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는다. 아멘.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쓸데없는 성질 자랑하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영적으로 우리의 씨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그 유혹 속에 마귀의 시험과 미혹 속에 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이기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서울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시고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마지막 장 전에는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가? 이제 우리들이 마지막 보고 제3 성전에 대한 의미를 우리들이 결론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요한계시록 21장 1, 2절 한번 봐보시죠. 1, 2절 먼저 보시고 21장 1, 2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이 새 땅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요. 이거 앞으로 있을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곧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시니라. 아멘.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이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정한 장소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찾아뵙고 예를 표하는 것이요, 거룩한 곳이죠. 그러나 이제 멀지 않아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때인데 그때는 성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성전을 또 누구 보고 성전을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위치에서 우리도 움직이는 성전이요, 움직이는 예수의 사람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다. 물질적인 것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물질적인 것 그냥 떠나서 이게 텐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저기 하우스 안에 있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에요. 예. 이렇게 알고 우리들이 내일은 이제 크리스마스니까요. 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기념날이기 때문에 또 같이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또 내일 또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